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51강 예레미야서 1장에서 25장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소명과 그리고 그가 증거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택한 백성을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선지자로 부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인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400년간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으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명 앞에 예레미야는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연륜 가운데서 만세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택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람을 예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를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이사야 6장 5절에서 말씀하였고,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인간으로서의 미약함을 철저히 인식하여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레미야에게 같이 하여 그 입에서 말하는 것이 능력이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부르십니다. 만약에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겸손할 때 택하셨다가도 버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연륜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의 손을 우리의 입에 대실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예레미야는 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첫 번째 환상으로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으로서 끓는 가마를 보여주셨는데 그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속히 될 일과 재앙에 대한 예언입니다. 살구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먼저 이른 봄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살구나무가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즉 끓는 가마의 환상을 다시 보여줌으로써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할 재앙이 임박했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것은 북쪽에 위치한 바벨론이 재앙을 가지고 올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요약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침략하여 큰 재앙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이 속히 될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공의를 버리면 사랑의 채찍을 들어 자녀를 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채찍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세 차례나 침략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바벨론으로 유다의 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신의 채찍을 들어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더욱 겸허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지혜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다시금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취해야 할 태도를 명하십니다. 우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허리를 동하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유다 민족의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근신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허리를 동하라고 하신 의미는 깨어 근신하여 자기 단속을 잘하여 힘써 일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이처럼 일을 해야 마귀의 계계와 올무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옳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유다 민족의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의 특징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리 악한 세력이 예레미야를 엄몰할지라도 예레미야를 능히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피로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는 이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견고하게 서서 복음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영광 앞에서는 자신의 죄성 있는 추한 모습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낮아지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에 열심히 충성해야 합니다.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예레미야서 2장에서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가 전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계속되는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하여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유다를 용서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패역한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 숭배와 애굽을 의지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서 10장 말씀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심판을 받는 유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민족이 두 가지 죄악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벳 또는 흰놈의 골짜기가 살육의 골짜기라 칭함을 받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저지른 대표적인 두 가지 죄악 중에 하나는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저버린 유다가 스스로 다른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은 흰놈의 골짜기 도벳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며 그 자녀들을 번제로 불살라 바치는 잔악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악한 우상 숭배를 한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은 원수의 군대를 보내어 유다인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살육 당하게 함으로써 살육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선민을 사랑하사 그 죄악을 사하시려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함으로 자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1장에서 20장 말씀에는 파기된 언약과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었다가 몇 날 후에 가서 살피게 하십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집으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오지병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징계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그 무엇보다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뱃띠를 유브라데 물가에 감춘 후에 몇 날 후에 살펴보니 그 뱃띠가 썩어 있었는데, 이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져서 무익하게 된 결과로 부패되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토기를 선택할 권한이 있듯이 하나님은 인생을 선택할 권한과 버릴 권한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지병은 흙으로 구운 도기 끝에 잿물을 입혀 구운 병으로 목이 좁은 도기입니다. 이 오지병을 깨뜨린 것은 유다가 멸망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다면 오지병은 그 주권이 유다에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교만을 벌하셨듯이 모든 교만한 자를 미워하사 벌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섭리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따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가능합니다. 예레미야서 21장에서 25장 말씀에는 바벨론을 통한 유다와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스홀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략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말하였습니다. 그 후에 무화과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가 보았고 또한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였습니다.
유다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이란 채찍을 들어 유다와 열방들을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순응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나아가는 자는 생명을 보존할 것이요 항거하는 자는 사망하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았는데 한 광주리는 좋은 무화과가 다른 한 광주리는 악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포로지의 유대인들을 말하고 악한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과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이들은 아직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것은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땅을 안식시키지 않고 계속 사용함으로 70년 동안 땅의 안식을 허락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포로지에서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였는데 이 예언은 메대 바사왕 고레서 원년에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면서도 계속적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결국은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그 결과로 유다 민족은 열방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자들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하십니다. 또한 세상 끝날에는 이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다 민족의 교만, 우상 숭배, 공의를 버린 죄악 등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 후에는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자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확신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도벳 산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벳이란 태우는 곳을 뜻하며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합하는 곳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본래는 미리한 곳, 즉 아름다운 곳이었으나 바알을 제사하고 몰록에게 어린 아이들을 태워 제사하는 더러운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도벳이란 명칭 자체가 산당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도벳이 인신 제사의 사당으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이 자신의 아들을 태워 우상에게 바쳤기 때문입니다. 참고 성경은 역대하 28장 3절 그리고 역대하 33장 6절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자손의 손자였던 요시야 왕은 신앙개혁을 일으켜 이 제사를 폐기하고 도벳을 파멸시켜 버렸다고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벳 산당은 우상 숭배자들에 의하여 또다시 정축되었고 유다 멸망 직전까지 번제의 희생제물로 어린 아이들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유다의 사악한 행위들 때문에 유다가 멸망할 것이며 도벳은 사륙의 골짜기로 칭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게헨나 즉 지옥의 표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산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당의 기원. 산당은 제사와 예배와 축제가 행해지던 종교적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산당들은 BC 3000년경 후반부터 있었던 것으로 본질적으로 가나안적인 것이었으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부족민들의 제사 행위를
본받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부족들 사이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산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산당을 제거해야 했는데 그들은 부족의 신을 분향하던 우상의 제단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산당에서 자연스럽게 제사 드리기 시작하였다고 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당의 역할. 가나안 정복 후에 산당은 이스라엘에게 예배 장소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하나님이 선별하신 예배 장소와 반대가 된다고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북 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도 산당들이 이스라엘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위협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이 민족적 예배 중심지로 주목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산당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산당이 명목상으로는 하나님께 바쳐졌지만 그 내부에는 우상들, 석재 입상들, 아세라 모상들, 종교적인 매춘 행위 등과 같은 가나안 종교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이와 같은 가나안 종교의 요소들을 윤리와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보았음을 열왕기하 17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당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산당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당은 이스라엘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사악한 죄악을 행한 곳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원인을 이 산당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또한 산당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우상 숭배에 적합한 장소가 되었으며 가나안 혼합 종교의 의식들이 답습되는 곳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산당의 설립자와 파괴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당을 세운 최초의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대부분 사악한 우상 숭배자 왕들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로보암, 므낫세, 여호람, 그리고 유다 사람과 스발와임 사람들이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파괴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린 산당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개혁과 함께 그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왕들은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파괴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은 되살아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6세기 이후에는 산당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비유와 행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비유와 강론 그리고 신뢰들을 통한 교훈 등 다양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비유를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 곧 유다가 장차 심판을 받을 것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유들은 유다의 심판이 예언된 예레미야서 2장에서 25장 사이에 있는데 종합해보면 12가지가 됩니다. 예레미야의 행동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나타내어진 것도 더군다나 상상이나 환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1장에서 25장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 자신은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악된 본성과 인간으로서의 미약함을 알고 겸손히 낮아진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 말하는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겸손으로 옷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환상을 통해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또한 공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근신하여 깨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그의 뜻에 복종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토기장이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가 되어야 하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또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